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은 언제나 들어도 참 기분 좋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저희 집에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한 명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 아이 때문에 온 집안이 사실 뒤집어졌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아마 이 설교를 나중에 찾아서 들으면 저에게 또 왜 그러냐고 또 이렇게 저한테 자기 얘기 왜 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한 해를 그렇게 한 아이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또 집안이 또 이렇게 조용해지나 싶었더니 이번 명절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번에 남자아이 한 명이 중2병에 걸려가지고 집안을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숙모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물어보면서 제발 가르쳐 달라고, 이 아이를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도 아니고, 게다가 사실 그 남자 친구가 무서웠습니다. 제 조카인데, 그리고 사촌 동생인데 무섭습니다. 제가 다년간 저희 집에서 15년 이상 최장신으로 살다가 최근에 저보다 키 큰 아이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서열 세 번째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년간 몸무게도 굉장히 많아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저희 집에서 유독 참 건강한 아이로서 살았는데, 또 최근에 저를 능가하는 친구가 생겨서 그 자리도 물려주고 이제는 힘없이 동생들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 중2병이라고 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부모님들이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그 중2라고 하는 병이 어떤 병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신속하게 지나가기만을 사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실 중2병은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고 또한 그것을 발견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몸부림은 때로는 허세로, 때로는 교만으로, 때로는 자기 비하로,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문가들은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 부모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무조건 화를 내거나 또는 같이 싸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따뜻하게 계속 이야기해 주라고 말합니다. 마냥 빨리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 그것은 비단 중학교 2학년 아이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은 단지 중학교 2학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계속 질문해야 하는 질문 중에, 또 고민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다라고 하면, 정체성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그의 인생은 의미 없게 또는 무가치한 삶을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40일을 금식해서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또는 나는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명확한 답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5초간 이상 머뭇거리신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중2병에 아직 걸려 있는 겁니다. 5초 이상 난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중학교 2학년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사실은 계속 던져야 하는 질문이고 고민인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린 나이에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 하겠다면서 미국으로의 망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 첩보국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발각되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남들은 이 보네퍼 목사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성에서 나오는 영주와 같다. 그는 감옥의 교도관과 같다. 그는 패배를 모르는 오직 승리만을 아는 투사요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영주요 교도관이요 민족의 투사요 지도자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네퍼 목사님 스스로는 자신을 불안하고 약하고 죽음 앞에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연약한 존재, 사소한 굴욕에도 참지 못하고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는 모든 일에 지쳐버린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944년 7월 16일 보네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자이건 하나님이여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누구이든 선하든 악하든 성공했던 실패했던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는 분명히 당신의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보네퍼 목사님처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확고한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분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끝까지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캐캐묵은 질문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는 배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마귀가 제시한 방법에 속아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는 배고픔 가운데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나약하고 지쳐있는 상태, 그 예수님에게 마귀는 그 예수님의 상태,
그것을 노리고 시험한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의 시험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끔 하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돌로 떡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가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질문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을 말한다. 한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한다. 또는 능력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스스로 그 기준에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소유와 비교하면서 나의 나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업적이 있거나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한없이 어깨가 올라가고 교만해지다가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또한 한없이 초라해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우쭐대고 어깨가 높아지고 나보다 우리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간 사람, 더 좋은 대기업을 들어간 사람들을 자녀들을 보면 또한 우리가 너무나 한없이 초라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간에 우리는 마귀가 제시한 그 기준과 잣대에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 같은 정체성 혼란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기준과 잣대를 사실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시험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가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잘못된 기준과 마귀의 잘못된 잣대를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어쩌면 마귀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능력의 문제에 따라서 정체성을 결정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잣대와 기준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는 떡을 소유하고 있는 또한 소유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마귀가 제시하는 그 잣대와 기준을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준,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잣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또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정체성,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또는 내가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와 달리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 위를 걸어가실 수도 있는 신기한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여나 그 능력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오직 성경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확고하게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가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기준과 그 잣대를 바꾸셨습니다. 능력이나 소유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졌는지 또는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묘교는 저희 기수 친구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한 16명, 17명 한 학년에 다른 학년에 비해서 꽤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수들보다 훨씬 더 재밌었고 또 다른 기수들보다 훨씬 더 잘 모였습니다. 청년부를 사역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은 학번별로 이렇게 기수를 나눠서 선후배 관계를 하고 있는데 보면 정말 잘 모이는 그 기수들이 있고 또 너무 또 이렇게 잘 모이지 않고 힘들어하는 기수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 기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도 강하고 또 잘 모이고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사실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주일날 교회도 섬기고 토요일도 기도회도 하고 심지어 평일까지 저녁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새벽에 학교 가고 그렇게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 혼자 대학을 갔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 중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 이름이 계속 이제 목사님 입에서 나오시고 막 정상훈 혼자 대학 갔다고 이렇게 막 그랬습니다. 제 친구들이 사실 대학을 거의 다 못 갔습니다. 뭐 재수한 친구도 있고 삼수한 친구도 있었는데 대학을 못 갔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바로 하게 된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방학 때마다 이제 이렇게 모교를 오게 됐는데 모교를 올 때마다 한 학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점 제 친구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없어지나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참 찾아가기도 하고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친구들이 한 번, 두 번 주일을 빠지기 시작하고 교회로부터 점점점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대학이라고 하는 타이틀, 능력, 그다음에 취업이라고 하는 그 능력, 그것이 없을 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실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잣대, 거기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제 친구들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실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 같은 사람이 되어서 잘 돌아오지 않게 됐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기준과 잣대로 너는 누구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실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달콤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뚜렷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평생 집도 없는 방랑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말하자고 하면 예수님의 인생은 길 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생은 노숙 인생입니다. 늘 길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의 궁전보다 그리고 학벌이 좋은 바리새인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단 한 번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의 궁전보다는 산과 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학벌은 없었지만 회당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없지만 예수님은 늘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여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나 소유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쭉 펴고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약점과 연약함, 부족함 가운데서도 세상의 기준과 잣대, 그것과 철저하게 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나의 나됨은 예수님에게서,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차리려고 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네포 목사님처럼 옥중에서 절박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이 외쳤던 그 마지막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 하나님이여,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누구이든 선하든 악하든 성공했던 실패했던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는 분명히 당신의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이 마지막 질문에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